저희 교회가 이게 좀 안정화가 쉽지가 않죠. 아직 이제 개척 교회고 이제 1살. 네, 저희 사랑이랑 같이 갑니다. 사랑이도 이제 8월이 돌인데 저희 교회도 이제 7월에 시작해서 이제 돌을 맞이하고 있다 보니까 많은 손이 필요로 하고 또 여러 가지로 업다운이 많은 것들을 이제 경험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 수많은 이 행정적 안정감보다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예배의 안정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 10분 전에 와서 기도하는 마음, 말씀에 주목하고자 하는 이 마음, 그 예배의 안정감이 참 교회의 본질이고 교회를 교회되게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안에 이러한 좀 경건한 태도들이 우리 좀 청년들에게 특별히 있기를 제가 요청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먼저 전하고 싶은 말은 여러분이 설교를 잘 듣기를 원한다는 마음에 높아심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설교가 어려워도 이해하려 애쓰시기 바랍니다. 잘 씹고 소화하고 깨닫고 또 깨달을 수 있도록 여러분 은혜를 사모함으로 말씀 앞에 서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보내신 이 세상의 군사와 같은 자들이에요. 군사는 전쟁을 많이 할까요? 훈련을 많이 할까요? 군사는. 한국 군인만 해도 전쟁은 거의 세계 역사상 50년에 한 번씩 일어난다고 하죠. 그 50년에 한 번 일어나는 전쟁을 위해서 군사는 진짜 실전 전투처럼 준비태세를 하면서 군인들은 훈련을 하는 거예요. 설교는 어떤 면에 있어서 그런 훈련과 같아요. 이 훈련을 통해 내가 이 세상에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내 신앙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흔드는 것 같은 어려움이 닥쳐올 때 말씀의 훈련을 잘 받은 사람은요 그때 넘어지지 않아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우리 성도들이 말씀 앞에 서 있는 안정감이 없다 보니까 말씀을 너무 진중하게 듣는 모습들이 다소 결여되는 듯한 모습이 보여져서 그 결과로 인생에 어려움이 오면요 내가 언제 신앙에 있었냐는 듯이 뿌리채 흔들리는 것을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말씀 다 전했거든요. 책임 전가 막 하고 저는 가르쳐 줬거든요. 군사 훈련 열심히 시켰거든요. 이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라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길이 어디 있냐고 늘 가르쳤는데 실제로 우리가 그런 당면한 문제 앞에서는 신앙이 또 전혀 없는 사람처럼 보여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군인이 왜 깨어 있어야 하고 나라가 국방의 예산을 날이 갈수록 올려가면서 왜 그토록 훈련을 하냐면 한 번의 전쟁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전쟁과 같은 어려움이 올 때 그때 진짜 신앙이 있는지 찾아볼 수 있길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 매주같이 들리는 이 말씀 앞에 단단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훈련을 잘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운 거. 네.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의 삶이 전쟁 속에서 흔들리지 않고 단단하게. 그래서 훈련 잘 받으면 전쟁을 승리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날마다 삶의 전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가까이 가십니다. 마가복음 강해의 이제 반을 넘어섰는데 재미있는 것은 다음 주부터 시작된 11장부터 예수님의 순환 기사가 시작돼요. 사순절도 아닌데 십자가에 대한 깊이 있는 묵상이 다음 주 11장부터 시작되고 예수님의 모든 복음 증거의 천국 나라 하나님 나라의 사역들은 이제 10장 오늘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것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왔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순환 받으시러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본격적으로 뭐 하시려고요? 죽으시려고. 십자가 지러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시작하냐면 마지막으로 내가 예루살렘을 가는 이유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3번째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가복음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 2번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3일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는 그 어떤 예수님의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나누었던 것을 2번 나눴고 오늘 3번째 예수님이 언급해서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2번이나 가르쳐서 그런지 몰라도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의 뒷모습, 그 아우라를 보면서 뭔가 좀 이렇게 심각한 것을 느낀 것 같아요. 32절 보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앞서 가는데 뒷모습 보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이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네. 이제 진짜 무슨 일 나는 거 아닌가? 그토록 말렸는데 예수님 죽으러 가면 우리 다 망하는 건데 큰일 났네. 예수님 말씀하시더니 진짜 예루살렘까지
변방에서 이 중심까지 오셨네 하는 것에 대한 이 놀랍고 두려운 마음들이 제자들에 있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러 가신다고 했을 때 그땐 제자들이 어떻게 했죠? 특별히 베드로가 예수님을 가로막고 귀신 꾸짖는 듯한 그 헬라어 용법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을 항변하죠. 예수님 어디 가실라 그러냐고, 그러지 말라고. 예. 이렇게 인기와 명예를 얻었는데 어디 죽으러 간다고 하시냐고 하면서 예수님을 꾸짖어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이 어떡합니까? 베드로를 더 꾸짖죠. 사탄아 물러가라요.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이 일을 위해 이 땅에 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이 일을 제자들한테 얘기하실 때는 어떤 경우냐면 제자들이 묻기를 두려워했대요. 또 잘못 말하면 혼날까 봐. 가지 말라고 하면 혼날까 봐. 특별히 묻기를 두려워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께 물어봤자 자기들이 듣기 싫은 얘기 할 거니까. 죽으면 끝나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기적과 이사와 권세를 봤을 때 주님의 능력이면 저 로마의 압제로부터 우리에게 새로운 나라를 건설할 만큼 강력한 능력과 권세가 예수님께 있었는데 어디 죽으러 가냐. 새로운 나라를 만들러 예루살렘으로 가셔야지 라는 것을 그들이 원하는 목적과 방식에 따라 예수님을 이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게 진짜 자기가 살 길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기브 앤 테이크, 내가 이만큼 버린 것에 대한 값은 예수님 통해서 한 자리 찾는 거. 그게 그들의 목적이었는데 예수님 죽으러 간다니까 어이가 없는 거예요. 처음엔 항변했지만 예수님한테 혼나니까 이제는 묻기를 두려워해요. 그런데 오늘 세 번째, 예수님이 드디어 예루살렘 근처에 가니까 예수님 진짜 이제 죽으러 가시나? 큰일 났네. 완전히 엎질러진 물이 됐네 하면서 그들은 놀랍고 두려움으로 예수님의 뒷모습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그런 제자들의 모습에 아랑곳하지 않고 그 길을 더 확실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 33절에서 34절 같이 읽겠습니다. 33절 34절 시작.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더 확실하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도 나는 가야 한다. 그게 너희가 살 길이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왔기 때문에 난 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번째, 제자들에게 십자가의 사건을 이야기할 때는 더 구체적이에요. 33절 보면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이 사내들인 공회라는 그 종교 의결 기관에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한 그 판단,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이야기하는 그 죄로 인하여서 상소가 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심판할 권세는 없었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압제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33절 보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졌고 그들은 이미 사람들을 선동해서 죽이기로 결의한 뒤에 어디에 넘겨요? 이방인이라는 것은 본디오 빌라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의 군인들에게 넘겨줘서 심판하기로 했다. 예수님 다 아세요. 그들이 34절 보면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로마 군병에서 우리 앞으로 순환기사를 읽겠지만 예수님 심하게 채찍질 당하십니다. 능욕당하고 침뱉임 받고 속옷을 나누어 가질 만큼 수치를 경험하는 일들을 이방인들, 로마 군인들로부터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주님은 그 길을 갔어야 돼요. 그게 우리가 살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십자가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절정, 클라이맥스는 십자가인 거예요. 그 목적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하신 게 있어요.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을 때 사람들이 찬사와 영광을 보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게 뭐죠? 조용히 해라. 지금 내가 영광 받을 때가 아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지금 찬양 받을 때가 아니야. 나의 클라이막스는 십자가로 내가 죽으러 가는 것. 거기가 내 영광의 자리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사는 것은 하나님 영광 받으실 만한 일이지만 죽은 나사로가 살았지만 그 뒤에 또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어요. 병든 자가 나았어요. 놀라운 기적이죠. 그러나 그 사람은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죄인으로 죽음을 그 삭스로 받아서 죽으러 가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잠깐 낙해하고 잠깐 그들의 병을 고치고 잠깐 귀신을 내어쫓는 일이 아니고 그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때 영광 취하시려고 귀신들에게 너 지금 찬양하지 마. 나는 십자가에서 영광 취해야 돼. 나는 그 길을 가는 게 너희가 살 일이야. 살 길이야 라고 그 길을 가야만 했던 거예요. 죽은 권세를 깨트리시려고. 하늘의 높은 보좌에서 오셔서 죄 없은 그분이 대신 우리를 향해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셔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대신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셔야 되는 사역의 절정은 바로 십자가로 죽으러 가는 길. 그게 사실 제자들과 우리들을 살리는 길인데 제자들은 자기가 살 길이 예수님 통해서 한 자리 차지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 예수님의 길은 그 길인데 예수님 그 길 싫어요. 저는 예수님 덕볼래요. 내가 생각하는 삶, 세상에서 진짜 성공, 나의 인정, 내가 만족하는 그것을 주님은 들어주셔야 됩니다. 그 목적에 자신의 믿음을 귀결시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잘못된 믿음인 거예요. 이게 세상이랑 뭐가 다르냐 이 말이에요. 오히려 기독교인들이 더 가증하면 가증해요. 왠지 아세요? 세상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삶을 위해서, 성공을 위해서, 성취를 위해서 하나님은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자신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지 몰라요. 근데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신앙을 빙자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자기가 원하는 성공과 성취를 향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는 겁니다. 다를 건 없어요. 다 복받기 원하고 내가 성공하기를 원해서 나 잘 되는 나, 내가 성공하려고 하나님을 이용할 뿐이지, 사실 면밀하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힘으로 간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해 그 길을 가는 더 가증하고 더 포장된 모습의 교인들이 상당히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용해서 뭐 하려고요? 교회 와서 뭐 하려고요? 어떤 기도의 응답을 원하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복음은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갖다 줍니다. 분명합니다. 복음은 여러분의 어둠을 빛으로 바꾸고 여러분의 삶의 무질서를 질서로 바꾸고 여러분의 묶여있는 귀신의 권세를 떠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과 이사를 가져옵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은 그 복음대로 내가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초청하실 때 나도 주님을 따라 내 자아가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주님을 이용하는 수준의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나도 주님을 따라 십자가에 죽기를 결정하는 것. 그게 복음의 진수예요. 그게 복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죽어야지. 십자가에 나의 정과 욕심이 죽어야지 우리는 진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됨이 죽어야지.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내가 죽어야지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영생의 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복음은 내가 죽는 거예요. 세상은 나를 살으라고 말하지만 사실 복음은 죽는 거예요. 죽어야 다시 사는 거예요. 그게 거듭나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려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지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 죽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이 주인 되어져서 당면한 수많은 난관들, 어려움들을 겪을 때마다 기독교의 진수는 뭐냐면요, 철저한 절망이에요. 철저한 벽을 경험하는 거예요. 내가 내 원대로 살았더니 아무것도 되지 않네. 내가 죽어야 되는구나. 그래서 항상 하는 얘기지만 기독교는 힐링이 아니라 킬링이에요. 힐링 좋아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를 극대화해요. 자기 개발, 명상, 무슨 요가, 뉴에이지 막 이걸로 자기의 능력을 극대화해서 내가 신이다 해서 자기가 원하는 거, 자기 살기 위해서 살아가지만 기독교는 좀 달라요. 힐링이 아니고 죽어야 돼요. 죽어야 진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살리시려고 본인이 앞서 그 길을 행하셨고, 복음은 예수님 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저대로 살래요, 이게 아니고 우리 또한 이제 그 길을 가겠습니다. 그게 우리를 살 길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섬겨준 것처럼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멋있는 선순환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복음에 참여한 삶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삶에 부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철저히 자기는 없고 이타적이고 아가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기에 사랑하고 내게 주신 모든 물질과 자산과 내 젊음과 기회와 시간들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흘려주시도록 주시는 통로이기 때문에 내 삶을 선용하여 내가 죽어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 누구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섬기신 것처럼. 그게 진짜 복음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 복음의 삶을 살면 고난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어요. 당연히 있어요.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습니다. No cross, no crown이라 그러잖아요. 십자가 없이 왕관이 없어요. 예. 왕이 되려고만 하지 말고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왕의 무게를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이 알아서 그 짐 다 지고 가시고 저는 왕만 될래요. 오늘 제자들이 지금 그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습니까? 예수님 죽으러 간다는데 말은 못하고 두렵긴 한데, 그래요? 그럼 예수님 죽으러 가세요. 그럼 예수님 죽으러 가는 그 예루살렘에서 저는 영광 취할게요 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고스란히 드러나요. 예수님 이용해서 자기는 영광 취하고 예수님만 죽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살 길이 아닌데. 그게 어디 드러납니까? 오늘 35절 보세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러분 마태복음 보면요, 자기들이 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이제 예수님 예루살렘 가신다니까 직접 가서 다른 제자들 몰래 예수님 당신에게 저희가 좀 부탁할 게 있어요. 부탁할 게 있어요 하고 몰래 얘기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는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께 직접 물어보잖아요. 마태복음 보면요, 자기들이 물어보기가 민망하니까 자기의 엄마 치맛바람에 이게 숨어가지고 그 엄마 살로메를 통해서 엄마가 대신해서 예수님 몰래 찾아가요. 밤중에 찾아가가지고 저희 아들 부탁 좀 할게요. 예수님 예루살렘 가신다면서요. 그러면서 한 부탁이 뭔지 아십니까? 예수님 보세요. 36절 보면 그렇게 몰래 와서 다른 제자들 속이고 둘이 온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이 그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길 원하느냐 하니까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십자가로 지러 가니까 예수님 죽으세요. 그러나 주님 거기서 영광 취하실 것이죠. 그때 나 좀 기억해 주세요. 로비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옆자리에 앉혀주세요. 나도 예수님의 권력을 얻게 해주세요. 다른 사람 마음대로 부릴 수 있는 그 권세의 자리, 그 자리에, 그 높은 자리에 저 올라가게 해주세요. 제자들 보기에 부끄러우니까 마태복음에는 엄마 이용해서 그게 우리예요. 예수님 통해서 높아지려는 거, 예수님 통해서 권력을 얻으려는 거, 예수님 통해서 성공하려는 거. 예수님 죽으러 가신다는데 거기까지 상관없고 나 몰라라 하고 그냥 나는 예수님 죽었으니까 그 덕분에 저는 영광 취할래요. 그게 신앙입니까? 여러분, 이 한국 교회뿐만 아니고 기독교보다 요즘 이슬람이 훨씬 더 그 교계가 성장하고 있죠. 이슬람 교가. 어떤 사람은 이 세기가 가기 전에 그 유럽이 전체가 이슬람화 되는 것은 시간적 문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가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이슬람 사람들은요 삶보다 믿음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기독교는 뭔지 아십니까? 잘못된 기독교죠. 삶이 믿음보다 중요해요. 내가 믿음을 삶에 이용해요. 근데 이슬람은요, 믿음이면 자기 생명까지 주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비진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 어떤 관념과 신념 속에서, 그 멋진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거기에 혈안이 돼서 유럽이, 이 문명이 전부 다 이슬람화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안 그러셨는데, 예수님은 자신의 삶을 포기해서 우리를 살리게 오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죽었으니까 됐다. 여러분, 성경은 매직이 없어요. 성경은 마술이 아니에요. 예수님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느 날 뚝딱하고 너희 죄를 내가 사할게 하고 너희 죄 사했다 천국 가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충분히 그런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철저하게 대가 지불을 요구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의 몸값으로 십자가에 달려 처절한 고통과 피 흘림 속에서 우리를 얻어내는 대가 지불로 우리가 삶을 얻은 거예요. 생명을 얻은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따라가야 될, 복음으로 따라가야 될 그 길 또한 대가 지불이 필요한 거예요. 고난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진짜 영광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이용만 하지 말고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참 제자들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복음대로 살면 고난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없습니까? 그럼 의심해야 돼. 나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구나. 적당히 그냥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가는구나. 여러분, 복음을 위해 살아보세요. 전도에 힘써보세요. 기도하기 시작해보세요. 가정 가운데 주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내가 완전히 무너져서 기도하면서 그 가정을 주님의 나라로 세우기 위해서 애써보세요. 고난이 옵니다. 불편해요. 세상의 가치, 세상의 조류, 세상의 잘못된 허탄한 신화 문화가 우리 가운데 올 때 거기에 적당히 타협해서 가면서도 양다리 거치듯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절대 고난이 없어요. 잘못된 거예요. 가짜예요. 근데 세상의 조류와 문화는 나를 살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비진리다 하면서 그것을 역류해서 거슬러 올라가서 연어 때처럼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요, 세상이 분명히 미워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늘 복음에는 고난과 함께 나의 잔을 받으라, 고난의 복음과 함께 나의 고난을 받으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고난 없는 영광 없어요. 고난 없는 복음 없어요. 여러분, 편하려고 신앙생활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의 생명보다 나의 믿음, 주님을 따르는 그 복음의 길의 수준까지 우리 교회가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그거 우리가 바라보는 거예요. 순환주간 이제 바라보면서 십자가의 길 나는 따라갈 수 있는가. 이거 누가 가능해요? 아무도 가능하지 않아요. 제자들 가르쳤는데 알아요,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여러분 보세요. 야고보와 요한이 몰래 와서 주님 앞에 로비했는데 그 사실을 10 제자가 나중에 듣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41절 보세요. 41절 시작.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화 왜 냈을까요?
뻔하죠. 야, 니네 치사하다. 야, 니네만 높은 자리 취하려고 예수님 앞에 몰래 어머니 치맛바람 이용해서 로비하냐? 와,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도 높아지고 싶었거든요. 자기들도 한 자리 차지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먼저 선수 친 이 야고보와 요한이 너무 얄미운 거예요. 그래서 분개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나 예수님은 가르치고 계신 거예요. 너희가 높은 곳만 좋아하지 말고 천국의 가치대로 복음을 통과한 삶을 살길 원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38절 보시면, 오늘 본문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예수님이 마시는 잔은 고난에 쓴 잔이고요, 예수님이 받으시는 세례는 죽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세례가 뭐죠? 물에 빠져 죽는 거잖아요. 죽었다 다시 나오는 거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부활과 영광만 취하려고 하지 말고, 너 내가 마시는 잔 받을 수 있어? 복음과 함께 고난의 잔 받을 수 있어?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 할 수 있어? 너 그 세례를 경험할 수 있어? 제자들은요, 너무 영광에 도취됐어요. 39절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해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나 예수님이 뭔가 이 질문에 대해서 회피하듯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40절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반전이죠. 예수님 옆에 로비에서 할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그건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 뜻이야, 더 중요한 게 있어 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냐.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제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그 진수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42절부터 44절 같이 읽겠습니다. 42절부터 44절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서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얘들아, 세상은 41절 보면 이방인들의 집권자, 권력이 있는 사람, 그들이 임의로 자기 밑에 사람들을 주관하는 것이 세상 방식이다. 42절 보면 그 고관들이 그들의 권세를 부리면서 사람들을 이용해 높은 자리에서 자기가 군림하는 것이 세상 왕의 방식이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가치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무엇입니까? 43절 보면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이게 천국에서 큰 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크고 높아지길 원합니까? 이 땅에서 말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인정받고 으뜸이 되려면요, 가질수록 섬겨야 돼요. 권세가 있을수록 그것을 군림하고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 권세로 다른 사람을 먹이고 다른 사람 입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으뜸이고 그게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잘 되려고 하나님 이용하지 말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서 예수님처럼 섬기기 위해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 고난을 여러분 결정하십시오. 그때 이 세상 영광이 아닌 하나님이 인정하는 천국의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길. 여러분, 우리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말씀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나오는 인자는 다니엘에 나오는 만유의 주 만왕의 왕 되신 주님, 모든 열방의 통치 되신 주님 당신을 얘기하는 최고의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왕의 권세로 뭐 하신다고요? 인자가 온 것은 왕위로 군림하면서 섬김 받으려 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하는 거죠? 도리어 섬기려 하고 심지어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게 내가 마시는 잔이고 내가 가는 세례다. 너희가 이 잔을 먹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영광만 취하려고 예 갈게요, 뭔가 좀 계산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그거 좋아서 그게 아니고 주님 저는 할 수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성령 받아야 되는 거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겠느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나를 드리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때까지 몰랐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을 때까지 다 도망쳤어요. 실망했어요, 예수님께. 결국 이렇게 됐구나. 다 포기하고 다 도망쳤어요. 근데 그런 제자들이 나중에 교회를 세우고 자신의 몸을 불살라 순교하기까지 나아간 그 중간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령을 받은 거예요. 내 능력으로는 나 자신밖에 살 수밖에 없는 세상 가치 속에 내가 있지만 죄인 되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이 임하면 내게 가진 능력, 내게 가진 자리, 내게 가진 수많은 것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내 삶을 완전히 바쳐서 다른 사람들을 대신하여서 그들을 살려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진짜 성령의 사람, 진짜 복음의 사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성령을 사모하심으로 주의 십자가의 길을 영광만 취하지 말고 주님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수 이승철 씨 아시죠? 그는 가장 높은 곳에, 사실은 가수의 자리에서 가왕 아닙니까? 가장 높은 곳에서 성공한 인생입니다. 그 높았던 이 이승철 씨가요, 2013년 정규 앨범 마지막 노래 12곡 정도 있는데 그 마지막 노래에 실어놓은 노래가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소원이죠. 소원. 지난번에 우리가 찬양했죠.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이승철 씨가 가장 높은 자리에서 경험했던 어떤 허무, 그리고 2번의 이혼을 경험하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하고 교회의 한 성도로 다니기 시작하면서 진짜 삶의 의미가 뭔지 그는 깨닫기 시작하고, 그 가수된 정규 앨범에 이 소원이라는 곡처럼 살고 싶어서 그는 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경험한, 세상의 권세와 권력을 경험한 사람이, 그 높은 자리를 경험한 사람이 진짜 삶은 이게 아니래라는 어떤 그 허무와 권태를 느꼈다면, 여러분, 복음은 우리에게 진짜 영광과 가치가 무엇인지,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우리를 초청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를 살리는 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이유를 재조명하시고 다시 새롭게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는 게 아니고 나 또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데까지 이르는 것. 이런 얘기하면은 이런 설교는 별로 인기가 없죠. 그죠? 복 받아야 되고 내 문제 해결돼야 되고. 여러분, 문제 해결 신앙을 넘어서길 바랍니다. 문제 해결만으로 예수님 영광 취하시지 않으셨어요. 우리를 살리려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것처럼 진짜 살리는 것은 사랑이고 섬김이더라고요. 권력은 하늘을 나는 새를 떨어뜨릴 수는 있지만 그 죽은 새를 다시 살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사랑은 죽은 새도 살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죽은 우리를 살린 것처럼 우리가 진짜 주님 원하시는 삶, 주님 원하시는 사랑을 실천하고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길 원한다면 권력의 자리에서 군림하려 드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깎고 섬기고 대속물로 나를 내어주면서 그들을 사랑할 때 진짜 함께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 나라가 시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들을 위해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꿈과 비전, 여러분의 하루를 사는 이유가 예수님을 쫓아 복음의 길, 그 고난의 길을 기꺼이 감내하며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같이 찬양하고 말씀 붙들고 기도합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며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그의 생명에 참여하네.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내 안에 가장,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이 찬양할 때는 마음 같아서는 진짜 무릎 꿇고 찬양하고 싶은데, 여러분 마음으로 이미 무릎 꿇었다 생각하고 주님 앞에 삶을 굴복하고 내 만족으로 주님을 이용했던 모든 사람들의 헛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섬기고 대속물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그 길을 나도 따라가는 것,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고난보다 더 큰 위로가 있고 거기에 나만 사는 것 아니고 다른 사람도 살려내는 진짜 복음 하나님 나라가 있는 줄 믿고 내 삶의 가치를 거기에 두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하는지 나 자신을 돌아보며 이 찬양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십시다.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가지려 했던 세상 일들 이젠 모두 다 해로 여기고 주님을 위해 다 버리네.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부활의 능력 체험하면서 주의 고난에 동참하고 주의 죽으심 본을 받아서 주의 생명에 참여하네. 내 안에 가장 귀한 걸 주님을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귀한 것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미라. 주님을 알미라. 모든 것 되시며 의와 기쁨 되신 주 사랑합니다. 나의 주.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저도 복음을 통과한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주님만 십자가에 죽이고 내가 살려고 살았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어서 나 구원받았으니까 됐고, 주님 이용해서 내 영광 취하고 한 자리 차지하려는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 우리가 이 시간 회개할 것은, 하나님, 내 자아가 죽는 그 고난의 길을 걸어가기를 소원합니다. 내 욕심과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죽을 때 그때 진짜 삶이 시작되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고난이 필요하다면 내가 죽는 십자가의 고통을 결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 삼는 그 결정, 그것을 위해 그 고통을, 그 고난을 감내하는 나 죽임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내 삶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더욱 중요하게, 더 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죽고 이제 예수님처럼 섬기고 자신의 몸을 대속물로 죽기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삶,
오름직한 동산이 되고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는 섬기는 삶으로 복음의 초청으로 하나님 나라 가치로 사는 사람을 주님이 가장 큰 자로 가장 으뜸으로 여긴다고 하시는 줄 믿사오니 영원한 가치에 나를 두어서 내 삶을 불태워 다른 사람을 위해 참 교회로서 서갈 수 있는 그 고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고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아버지 너무나도 십자가 앞에 우리가 죽기를 원합니다. 고난의 주님, 그 길만 이용하는 것 아니고 어렵지만 주님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주님의 길을 나도 걸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제자들의 아픔 속, 제자들의 실패 속에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보여준다면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이 제자들을 다시 살린 줄 믿사오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 예수님이 하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이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쫓아가는 인생, 나는 할 수 없지만 성령을 부으사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아버지 섬기고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세우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 세상에 직면한 고난들을 이겨내고 세상이 감당 못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일어나 남들이 뭐라고 해도 주님 가신 좁은 길, 새롭고 산 길을 나도 걸어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길 소원합니다.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영광 없습니다. 주님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십자가 없는 영광 없는데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이 제일 영광이고 하늘의 으뜸 권세인데 우린 십자가를 배제한 채 그건 듣기 싫고 예수님이나 십자가 지세요, 저는 그냥 영광만 취할래요. 신앙생활 10년 20년 한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이용해서 성공만 원하고 한 자리 차지하기만 원하고 왜 내 인생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느냐 원망 불평하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 했던 우리 자신의 모습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섬기기에 이 자리에 오셔서 그 구원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신데 우리는 그걸로 모자라서 세상 영광 취하려고 예수님 이용했던 그런 자들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자아와 육체의 정욕과 본성들이 시퍼렇게 살아있어서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른 것 없이 세상 사람들은 혼자서 그렇게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이용해서 그 길을 추구하려고 했던 제자와 같은 자들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자아가 십자가 앞에 죽기를 원합니다. 복음을 통과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가신 새롭고 산 길, 새롭게 내신 그 좁은 길을 나도 걷기를 원하오니 제자들도 할 수 없었던 것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사람 만드시고 성령 부으셔서 그 길 가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성령을 부으사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의 조류에 휩쓸리지 않고 세상이 얘기하는 성공에 아버지 귀 기울이지 않고 세상이 주는 고난을 감당해내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권세와 능력과 부와 주님께서 주신 기회와 시간들, 젊음들이 있다면 이것들로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신 주님이 우리를 섬기게 자신의 모든 삶을 불태워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도 주님 모든 허락하신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세우고 함께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만드는데 나 자신을 불태워드리는 모든 지체들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이 복음에 동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예수님 따라 진정 하나님 나라 영광,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 부활의 영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참 복음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야기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성령 안에 있으면 그 길을 걷게 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 깨닫게 하시고 그 길을 기뻐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영광 취하는 귀한 지체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